우리 함께 찬송가 5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좀 더우시면 앞에 선풍기 트시면 훨씬 시원하십니다. 찬송가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우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시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또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발걸음과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관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14장 1절에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라 그랬죠. 한 바리새인 지도자,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의 집에 안식일 날 식사로 들어가신 거예요. 식사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셨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눈치 싸움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한마디 하시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초대한 사람에게 또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서 부자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친척이나 형제를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해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14절의 말씀이지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르기를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그려지십니까? 그 자리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는 자리니까 바리새인들이 많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좀 뾰족한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차라리 너희들 친구들 이 바리새인들 까득이 불러놓지 말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은 장로들 목사들 그런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잘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저 장애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그 당시는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 당시 하층민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너희들이 더 하나님께 상을 받았을 텐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기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저는 자들, 맹인들, 몸 불편한 그런 장애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에도 못 들어갔으니까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의로움을 생각하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지도자와 권세자들에게는 한마디도 지나가는 법이 없어졌어요. 져주는 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하고 이제 16절에 또 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그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뾰족한 말씀이세요. 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을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초대장을 돌리고요. 또 이제 잔치할 날 또 그 시간 가까워져 가지고 종들을 또 보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이 이중 초청이라고 그러죠. 2번 초대하는 게 관습이에요. 처음에 누가 나를 초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누구에게 초대를 했나를 알아본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갈지 안 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이 건넌 마을에 누구네 집? 아이고, 그 사람 가는 그 파티면은 내가 가면 안 되지? 자기랑 적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저 초대받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안 가요. 그래서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갈 자리 안 갈 자리를 결정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한 번 그 초대를 했을 때는 갈까 말까 하고 이렇게 하고 2번 정식으로 초대를 받아야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가는 것이 그 당시 체면 문화였답니다. 우리나라 그 체면 문화하고 또 많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초대받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도 다양했지요. 그러나 일치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내가 밭에 나가봐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아이고, 소를 5결이나 샀습니다. 10마리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다들 나름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다 거절을 하지요. 자, 종들이 뭐 어쩌겠습니까?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집주인이 분노했습니다. 알지요. 핑계 댔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집주인이 종들에게 빨리 21절에 보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종들은 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빨리 나가서 눈에 보이는 길거리에 가난한 사람들, 이분들은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뭐 밭도 없고 뭐 소도 없고 식사도 이제 반대니까 오셨을 것 같습니다. 또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분들은 성경에 더 읽다 보면은 주로 하시는 일이 구걸하는 거였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성전문 앞에서 그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셔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분들을 부잣집에서 잔치하니까 와서 함께 하시죠. 그러면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참석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종에게 주인이 23절에 보니까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라라고 합니다. 시내와 시내 거리와 골목은 좀 가까운 데고요, 이미지상. 그리고 길은 좀 멀리 있는 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 길. 그리고 산울타리가에서 저 멀리 저 산 밑에까지 가서 만나는 사람들 아무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권해서 그냥 억지로 데려다가 사람들 데려다가 채우시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구원에 대한 비유.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것인가,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처럼 일주일에 이틀 금식 기도하고 11조, 이게 작은 거라도 채소밭에서 채소 땄으면 거기서도 11조를 드리고, 아주 작은 거라도 11조를 하면서 늘 구제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바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리고 저 길가에 할 일 없이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 이 두 번째 말씀하신 길과 산울타리가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깥 사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을 사람들이다, 곧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지요?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요 의롭게 살아가거든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하고요, 예배드리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이요 저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지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바꿔 말하면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어떤 사람을 환영합니까? 가난하고 냄새나고 그리고 몸이 또 불편하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환영해주고 잘 왔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반갑게 인사해 주는가? 아니면 저 사람 또 오겠어 하는 생각, 아니면은 요즘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안 오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당연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 먹을 사람이지요 라고 말한 그 바리새인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그 자격 미달에 초청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자들, 그리고 저 멀리 나가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강권해서 억지로 데려오라는 이야기예요.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억지로 데려다가 교회 데려오는 거지요. 요즘은 또 이렇게 전도도 안 하지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들을 해요. 인격적으로 본인이 나오고 싶다 그러면 데려와야지, 억지로 데려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시대가 정말 신사적이 됐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받아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바리새인 마음속으로 욕하지요. 아이고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으면 안 되지.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내가 어떻게 대하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나가던 개가 한 마리 집에 들린 것처럼 신경도 하나도 안 쓰고, 처음 보는 사람이 왔는데 궁금하지도 않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 또 뭐 몇 번이나 나오고 안 나올까 이런 생각하지, 정말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할까 기도하면서 한번 가까이 가고,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예수님 마음인데, 우리 시대에 이런 마음 가진 교인들이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그냥 어느 교회 가나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목사는 교회 커지게 하려고 한 명이라도 붙들려고 하고,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커져야 되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부흥해야 되니까 그 영혼들을 붙들려고 그러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불쌍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든지 들어오게 하려고 이런 마음으로 새로 오는 분들을 맞이하는가. 그리고 나도 바로 이렇게 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버려진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저분도 우리 주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정말 귀한 분이지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들, 또는 아직 밖에 있지만 전도해야 될 분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수록이요, 이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늘 내 원래 출신이 무엇인가, 나는 원래 저 길거리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저 이방인들이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여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누군가 교회에 처음 나오면은 나를 이분들이 받아준 것처럼 나도 저분을 받아줘야지라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교회 다시 계속 잘 다니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맡으면 그런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에헴하고 이제 어른이지라고 그게 직분이 아니고요. 직분은 종이 되는 건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종은 쓸데가 없습니다. 버리십니다. 마지막에 버리셔요. 지금 안 버리시고요.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과 또 세신자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가치가 아니라 번듯한 사람, 좋은 가정, 우리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 나와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가치를 보고 그 한 영혼,
그냥 그 영혼의 가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생명과 바꾸신 그 영혼으로 보고 귀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또 전도하고 또 새로운 분들을 맞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오산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부르신 분들은 대개 이렇게 참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처음에 많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뭐 잘난 게 있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착하니까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 자격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의롭고 선하고 그리고 자격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거들먹거린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본래 내가 어떤 놈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또 예수님 믿게 되는 분들을, 또 믿어야 될 분들을 정말 그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그 영혼의 가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만 보고 우리가 서로 대하고 또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 이분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구나라고 참 느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옆집 개가 와도, 고양이가 한 마리 마당에 들어와도 관심을 가지고 이쁘게 바라보는데, 귀한 영혼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중심을 받으시고 이 마음의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이루어 주옵소서. 또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또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모든 것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의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위에서 날씨와 또 모든 그 진행 가운데에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임한, 그래서 그 영혼에 또 그 마음에 변화가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성경학교 되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우리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하고 가족들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불편합니다. 누가 새로 오면 불편하게 생각되고, 누가 나랑 같이 옆에서 새로운 사람 밥 먹으면 그거 정말 불편해 죽겠습니다.
주여 차라리 아무도 새로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미워해서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같은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